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5장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아멘. 감사는 믿음이고 감사는 능력입니다. 이 주제로 제가 이번 감사절에 계속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교회는 1년에 2번 감사주일이 있습니다. 상반기를 지나고 7월 첫째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납니다. 그리고 가을에 끝부분에 우리가 추수 감사절을 지납니다. 세상의 어떤 단체나 어떤 종교보다도 기독교는 감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를 많이 가르칩니다. 감사는 그냥 착하게 사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감사는 믿음의 수준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이고 감사는 능력입니다. 능력이 없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당연하게 생각하면 감사가 안 되지만 그것이 너무 귀하게 생각하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닫힌 문도 여는 능력이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하면 사람의 마음도 열어요. 사람 마음이 탁 강팍해지고 마음이 딱 닫혔는데도 그에게 가서 감사의 말을 자꾸 전하면 그 마음이 눈 녹듯 녹아지고 그 마음이 풀리게 되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들도 감사함으로 열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감사를 하면 도대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길래 자꾸 이렇게 감사하라 그러나, 감사를 하면 내가 가지는 유익이 뭘까 제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제가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입니다. 감사를 하게 되면 내 인생이 참으로 가치 있고 소중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감사를 함으로 그래도 내가 참 소중했구나, 내가 가치가 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내 인생이 너무 초라해 보여요. 내 인생이 너무 가치 없어 보여요. 그렇지요? 이것 때문에 불평하고 저것 때문에 불평하고 이것이 없어서 불평하고 이것이 힘들어서 불평하다 보면 나는 왜 이러나 이렇게 자기가 너무 초라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면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이런 감사가 있었구나, 이런 또 감사도 있었네, 이런 분이 나를 또 도와주셨네, 참 감사하다, 내가 참 귀하구나, 내 인생 그래도 가치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면 내가 인생이 초라해지니까 언제나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1998년도에 미국 듀크 대학병원에서 좀 특이한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무슨 실험을 했는가 하면 매일 감사하면서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평균 수명을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매일 감사하며 그것을 일기로 쓴 사람과 별로 감사를 하지 않고 산 사람들, 그래서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그들의 평균 수명을 내보니까 무려 감사하며 산 사람의 수명이 7년이나 더 길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짧을 수도 길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평균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놀랐어요.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조사해 보니까 그들의 피나 그들의 신체를 보니까 감사하며 산 사람에게는 신체의 면역성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성이 점점 강해져서 웬만한 것도 이길 수 있는 감기나 몸살이나 이런 병들이 오면 이길 수 있는 힘이 감사에는 있는데, 그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은 면역성이 아주 급격하게 낮았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는 사람을 더 건강하게 만들고
더 오래 살게도 만드는 그런 귀한 능력이 있다 하는 거지요. 우리가 뭐 전에 그런 실험도 했잖아요. 물이나 밥에다가 사랑해 사랑해 이렇게 말한 것과 막 거기에 욕을 퍼붓고 막 저주를 퍼부은 그런 밥과 그렇지 않은 밥을 딱 비교해 보니까 사랑해 한 데는 이 아주 멋진 발효되어서 아주 멋진 그런 발효품이 되었지만, 그렇지 않고 저주와 욕을 퍼부은 밥에는 거기가 완전 곰팡이가 나고 썩어서 사람이 가까이 먹을 수 없는 그런 제품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늘 감사하는 생활은 내 자신에게도 그렇게 유익이 된다 하는 거예요. 제니스 캐펄런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이란 책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 행복해서 감사하는가?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 감사하면 뭐가 행복해지나? 이 사람은 이 책에서 감사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감사란 무엇일까? 뭐가 감사일까? 이 사람이 말한 건 이겁니다. 어떤 대상과 사건을 바라보는 태도, 그게 감사래요. 어떤 사건이 내게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이 내게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내 태도가 감사와 불평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좋게 보면 감사를 하게 되고 불평을 하게 되면 원망도 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 책에 이런 예화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왕자인 햄릿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자예요. 어느 날 왕자가 자기 친구들을 가득 자기 궁전으로 불렀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그 궁전을 구경하면서 야,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친구들은 막 너무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궁궐의 큰 집을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서 부러워하고 있는데, 햄릿이 하는 말이 이보게들 여기는 내 감옥이라네, 이런 말을 했어요. 왕자가 궁전, 이렇게 좋은 궁전을 보고 감옥이라는 소리를 들은 친구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좋은 곳을 왜 감옥이라고 생각하지? 나는 이런 곳에 살고 싶은데. 그래요, 누구는요 아무리 궁궐 같고 호화롭고 부귀영화 모든 것이 다 있어도 그것을 감옥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은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초가상간에 살아도 그곳이 너무 행복한 천국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 집은 초가상간, 남들은 볼 때 별 볼 것 없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게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해서 내게 바뀌는 것이 없어요. 갑자기 겨울이 여름 되지 않아요. 추운 날씨가 따뜻한 날씨가 되지 않아요. 내가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다고 해서 갑자기 어두움이 빛이 낮이 되지는 않아요. 근데 감사하는 그 마음이 그의 삶을 바꾸어 가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기로 한 이후에 그의 마음에 추웠던 겨울 같은 마음이 따뜻한 봄이 되는 거예요. 어두웠던 마음이 밝은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감사가 나에게 그렇게 내 삶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인간은 일어난 사건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 때문에 불행해지는 것이라고 말해요. 똑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바라보는 그 시각이, 그 해석이 그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그를 편안하게 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행복을 느끼는 이유는 특별한 사건 때문이 아니라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내 시각의 변화 때문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행복해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이 단순한 진리, 이것만 우리가 깊이 깨달아도 아, 그렇구나. 행복해서 감사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무슨 조건이 돼서, 아까 햄릿이라는 왕자는 왕궁에 살고 부귀영화 그 금은 보석을 다 갖고 있어도 그걸 감옥이라고. 그 사람은 얼마를 더 주면, 얼마나 더 큰 궁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다 할까요? 아무리 커도 그는 그것이 늘 감옥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내 행복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의 깊이에 달려 있어요. 감사의 깊이가 깊은 사람은 언제나 거기에서 감사를 퍼올립니다. 퍼올릴 수가 있지요. 그러나 감사의 깊이가 얕은 사람은 퍼올릴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가 없어요. 그래서 말하면 당신은 무엇이 감사합니까 하면 감사는 무슨 감사? 당신이 나를 보세요. 여기 감사가 되겠는가?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누군가는 여러분을 보고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을 너무너무 부러워해요. 동남아시아에 가보세요. 아프리카에 가보세요. 그 사람들은 이 한국을요 무슨 천국으로 생각을 해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한국에 와서 사는 것을 자기는 천국보다도 더 귀하게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은요 우리 하루 용돈도 안 되는 그 돈으로 몇 달을 살아요. 그 아이들은 하루 1,000원으로 산대요. 그 하루가 아니고요, 어떨 때 그 1,000원 한 달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뭐가 그렇게 감사하냐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감사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느 과일 농사를 짓는 분이 있었어요. 과일 농사를 짓는 농부가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엄청난 돌풍이 불어서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자기가 키워놓은 과일 나무에 과일이 그 반 다 떨어져 버렸어요. 아이고, 그의 농사를 다 망한 거예요. 근데 아침에 나가서 하는 말이 아이고, 아직도 나뭇가지에 과일이 그래도 몇 개 붙어 있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사람이 과일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을 보면 그래도 감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떨어져서 낙과되어 땅바닥에 다 나들고는 그 과일만 보면 한숨이 쉬고 불평과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떨어진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손실 본 거,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거, 건강적으로 떨어져서 건강에 아픔이 있고 또 치료하고 있는 이런 거, 인간관계에 또 주렁주렁 열렸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떨어지고 몇 명 안 남은 그걸 보면서 전에는 친구도 많았는데 이제는 이거밖에 없고 뭐 이렇게 불평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혹독한 코로나가 이 세상을 뒤흔들고 경제적인 위기가 흔들었는데도 내게 아직도 이런 귀한 사람들이 남아있네, 이것들이 아직도 남아있네, 이렇게 없는 것 보지 말고 있는 것을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는 훈련이에요. 첫째로, 감사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감사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훈련으로 됩니다. 태어나면서 자동적으로 누구나 다 감사할 수 있다면 뭐 굳이 성경에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뭐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겠지요. 그러나 감사가 많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감사하라 했겠지요. 성경에 어디에도 원망해라, 불평해라, 막 저주해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건 가만히 둬도 저절로 하는 거니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니까.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삶에는 연습이 필요하대요. 감사하는 삶에는 연습이 필요하대요. 세상을 행복하게 살자면 연습을 해야 돼요. 다들 운전하는 줄 압니다. 안전 운행을 하려면 운전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운전 습관을, 좋은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조금만 틈이 있으면 끼어들려고 하고,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 속도를 내려고 하고, 조금만 찬스가 나면 신호도 위반하려고 하는 그런 안 좋은 운전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잘못하면 큰 사고를 만날 수가 있어요. 음주를 했는데도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뿐만 아니라 남들도 엄청나게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참 그래서 음주운전자들은 살인 미수범과도 같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느 음주운전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지난달에 그 재판에 음주운전자가 3번째 걸렸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재판장님, 저는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합니다.
그러니 선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니까 재판장이 판결에 한 말이, 당신의 가족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가족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했답니다.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 그게 참 중요해요. 운동선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니에요. 기술을 부릴 수 있는 몸을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을 부릴 몸도 안 만들고 기술만 부리려고 하다 보면 몸을 다쳐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소화해낼 수 있는 이 체력이 없으니까. 체조하는 사람이 거기에 매달릴 힘도 없는데 거기서 회전하는 그것만 자꾸 배우면 그거 다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이 감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감사하는 마음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아직 감사의 인격이 되어 있지 않은데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니까 좀 힘들어하는 거예요. 뭘 감사하라는 거지 도대체? 도대체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하라고 하시는 거야?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아직 그 사람의 마음은 이 감사의 체질이 되어 있지 않은데 감사하라고 하면 그것이 힘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자꾸만 감사하라고 합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18절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했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너무 잘하는 말씀이지요. 잘하는 말씀인데 오늘 처음 들었다고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 말씀은 몹시 어려운 명령입니다. 명령문이에요. 이건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그런 말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환경에서 언제나 감사하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마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마귀는 언제나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게 만들려고 자꾸만 그런 환경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화내, 짜증내. 이때는 불평하는 거야.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 누구나 다 그러는 거야. 너도 그렇게 막 이렇게 분노하게 만들고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삶의 모든 상황이나 환경에서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선행 조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모든 환경에서 감사할 수 있나? 내 마음이 착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양을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책을 1000권, 10,000권 읽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뭔가 하면 성경은 가르칩니다. 모든 환경에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상황도 주관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상황과 그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실 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것을 미리 감사하며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권을 되려고 자꾸 복권을 사는데도 안 돼요. 그래서 와서 왜 나는 안 됩니까? 이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면 미리 선행적으로 11조 내고 시작하세요. 당신 얼마짜리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1억짜리 내고 싶으면 11조 1억에 합당한 걸 내고 1,000원짜리 되고 싶으면 1,000원에 합당한 걸 내세요. 이러니까 이 사람이 못 내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게 당신이 너무 욕심이 많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셉은 그랬어요. 요셉은 노예 생활하면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성경 읽어보세요. 감옥에 갇혔어도 그는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감사의 체질을 주시고 그를 축복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결혼식에 요즘은 이런 서약을 제가 들어보지 못한 것 같아요. 왜 옛날에 이런 서약을 했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젊어서나 늙어서나 외로울 때나 언제든지
뭐 신랑을 사랑하겠습니까? 신부를 사랑하겠습니까? 물으면 신랑 신부는 어떻게 해요? 주저함이 없이 그냥 1초도 안 돼서 예라고 말하잖아요. 예라고 말하잖아요. 그 순간에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언제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이때 다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하잖아요. 아, 이 참 힘든 거구나. 감사가 그래요. 이렇게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합시다, 언제나 감사합시다 하면 아멘 아멘 해요. 근데 집에 돌아가면서 아,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아이고 이게 참 힘든 것이구나.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훈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감사해보고 저런 것도 감사해보고 훈련과 연습으로 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이런 것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며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가 이런 훈련을 나는 하나님 언제나 한번 기쁘고 감사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백을 해보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뭐예요? 다쳤을 때도 감사하고 망했을 때도 감사하고 눈물 날 때도 감사하라고. 참 이게 말이나 됩니까? 릭 워렌이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이지 모든 상황을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이지 모든 상황을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다. 사람은요 다쳤어요. 그건 다친 것 그 자체는 어떻게 감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한번 감사를 해보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참 너무 자존심 상하는 일을 경험했어요. 그럼 참 그걸 견디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큰 손실을 봤어요. 거기에서 감사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에게 감사하세요. 그 상황을 감사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성도의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정체성이란 말이 뭐예요?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감사는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성도는 감사함으로 그가 성도인 것을 알게 한다는 거지요. 감사하는 저 사람 예수 믿는 모양이구나. 감사하는 거 보니까 감사하니까 기쁠 때나 잘 될 때 그럴 때 감사는 누구나 다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하는 것을 하면서 내가 난 예수 잘 믿어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자기에게 잘해주고 먹을 것이 많고 모든 것이 잘 되면 아이고 감사하네.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정도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는 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작고 쉬운 것부터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작고 쉬운 것부터 감사해야 합니다. 작고 쉬운 것을 먼저 감사해 보세요.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크고 중요하고 대단한 것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고 아주 사소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이것 정도야 이래 생각하는 것, 이런 것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가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먼저 들어간 사람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러면 감사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쥐가 들어가서 열어놓은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여러분 오늘 들어오시면서 우리 안내위원들이 주보를 하나씩 나누어 드렸을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누군가가 내가 교회 갔을 때 내게 주보를 나누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 감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황금교회는 점심시간에 점심값을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어디 가서 집 말고 외부에 나가서 먹으면서 돈 안 내고 먹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하십니까? 의외로 그냥 무뚝뚝하게 받아요. 이건 뭐 당연한 것이라는 것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거든요. 참 수고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은 한번 누가 시켰나 할 정도로 가서 감사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식당 사람들이 밥을 더 퍼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게 훈련이 돼야 돼. 이것이 안 되니까 큰 것을 받았는데도 그냥 표현을 하지 않아.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감사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있는 걸 남이 어떻게 알아요? 그건 몰라요. 내가 표현을 해야지만 남이 이게 감사하는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작고 쉬운 일에 감사하는 자는 어려운 일, 큰 일에도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작은 일에 불평하는 자는 큰 일을 경험해도 늘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몇 해 전부터 우리 사회에 아주 유행하는 단어가 하나 있잖아요. 소확행.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건 아주 큰 걸 말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건데도 확실히 내게 행복함을 주는 거. 어떤 사람이 바쁘게 살다가 잠깐 짬이 났을 때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창가에 앉아 음악을 귀에 꽂고 듣는다. 이거는 뭐 별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사람에겐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또 지금까지의 힘들었던 스트레스를 다 풀고 또 오후의 일과를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황금교회 예배가 여러분에게 소확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힘들고 어려웠지만, 복잡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 여기 와서 한 시간 앉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마음에 무거운 모든 걱정 근심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을 가득 채우며 원망과 불평보다는 감사와 은혜로 충만해서 이번 한 주간도 에너지 충전 받았어, 그렇게 하면서 또 살아갈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아주 작은 것들이 모여서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작은 말 한마디가 사람을 너무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황금교회 교인으로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작은 것 같지만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 아니겠습니까?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착해서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이거 하나님의 뜻이니까 한다. 그래서 감사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귀하게 여겨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그런데 그 믿음의 표현이 뭐예요? 감사예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늘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믿음이 좋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감사고 감사는 믿음이고 믿음의 표현은 감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이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은 어떤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한 것, 이 예배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거죠. 여기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요.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어요. 그것이 귀한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중에 제일이 뭐예요? 부모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부모의 존재. 내가 그냥 태어난 것 아니잖아요. 부모님이 날 낳고 또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학교를 보내고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철이 없고 감사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생각해요? 다 내 혼자 태어나고 내 혼자 크고 내 혼자 공부하고 내 혼자 뭐 다 한 거잖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여기 여러분이 그냥 부모 도움 없이 그냥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어디 직장 가서 돈 벌어서 밥해 먹었습니까? 그러니까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효도의 첫 출발이듯이 믿음의 첫 출발도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 하나님이 없었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없이는 이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겠는가? 하나님이 해와 달을 만드시고 나를 위해 하늘에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공기도 주시고 그래서 내가 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신다. 하나님은 어떤 상을 주세요? 이 땅에 부귀영화도 주시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상을 봐야지. 이따가 없어질 것보다도 영생의 상을 주시잖아요. 천국의 상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상을 주시잖아요. 이런 상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 그냥 감사. 하나님 나를 영생 주시고 천국 주시고 하나님 자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부족한 게 많고 힘든 게 많지만 내가 예수를 믿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깨닫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해요. 데카르트라는 철학자가 있잖아요. 그가 남긴 위대한 말이 있지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하는 그 자체로 자기가 존재하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조차 못하면 내 존재를 어떻게 인지할 수 있어요? 여기에 적용해서 본다면 그리스도인은 나는 감사한다, 고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감사한다, 고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감사함으로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물론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의 표현이지요. 기도하는 것도 그렇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감사가 없는 예배, 감사가 없는 기도, 감사가 없는 신앙행위는 그저 위선에 불과한 거예요. 그저 남들 보라고 하는 쇼에 불과한 거예요. 감사가 내가 그리스도인됨의 표현인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눈을 뜬 것이 감사해요. 지금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 숨을 쉬고 있다는 것이 감사해요. 내가 오늘 예배 드릴 믿음이 있고 예배 드릴 건강이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사의 예물도 이렇게 하나씩 가지고 와서 이래 보태면 참 좋겠어요. 이번에는요 다른 교회 사람이 호박을 21덕은이나 보냈어요. 자기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래서 저 의성 그 가음교회 장로님이 그 호박이 제가 지은 것이 좀 있는데 가져가세요 하니까 한 걸음에 장승달 집사님이 가서 받아왔어요. 그렇게 감사해서 우리 교회 이 장식하는데 보태래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뭔가 내가 조금이라도 감사의 표현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감사는 크신 하나님 속으로 우리를 쑥 들어밀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들어가면 감사할 일밖에 기억나지 않아요. 늘 감사한 거예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 매일매일 감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 걱정 근심이 찾아들 때 우리는 거기에서 걱정 근심 때문에 원망 불평을 찾지 말고 거기서 우리는 여기서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너무 극한 상황에는 감사해야 돼요. 지난주 새벽에 이런 감사헌금이 올라왔어요. 내가 견딜 수 없는 극한 고난에 들어왔는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오후 예배지요. 참
저는 그런 감사 처음 봤어요. 자기가 지금 너무 어려운 상황에 들어왔어요. 그런데도 감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삶의 고난이 우리에게서 행복을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니라 감사가 사라지면 우리에게서 행복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있을 때 삶의 고난과 역경에서도 행복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즐겨 말하는 말이 있지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다. 성도에게 고난의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다라고 말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실보다 중요한 것이 해석입니다. 성도에게 고난의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고난이 왔습니까? 그 고난을 어떤 태도로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나를 망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원망과 불평으로 한숨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이 상황에서도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코리 텐붐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독일군에게 붙잡혀 독일군 포로 수용소에서 오랜 세월 고통했던 여인입니다. 포로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그 여인을 독일 군사들이 아주 더럽고 비위생적인 막사에 가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이건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에요. 너무 더러워요. 너무 냄새나요. 그리고 벼룩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물어뜯는지 막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그러다가 얼마 있다가 깨달은 것이, 그런데 독일 군사들이 그 막사는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도. 그러니까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도 그걸 구박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여기 너무 더럽고 벼룩이 너무 많으니까 벼룩에 옮을까 봐 군사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아예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감사를, 하나님 여기가 너무 더러워서 독일 군사들이 오지 않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를 드리게 되었답니다. 사람이요, 또 감사를 하다 보면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훌륭한 그런 수준의 감사를 합니다. 감사는 어떤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태도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사가 조건이라면 그 햄릿 그 왕자는 왜 왕궁에서 불평을 합니까? 조건이 아니고 그 조건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수많은 감사의 조건과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은 눈앞에 문제만 집중하고 거기에 부정적인 마음의 태도를 갖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18절 말씀 읽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절에 당연하게 여겨서 미처 감사하지 못하고 지나쳤던 수많은 감사 제목들을 깨닫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 찬양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로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어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눈을 감고 손을 모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의 표현은 감사로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사를 또 하려면 선천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되어야 합니다. 운동선수가 우리보다 더 멋진 운동의 기량을 보이는 것은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수없는 반복과 훈련을 통해서 된 것처럼, 감사하는 성도들을 보면 저절로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그의 인생의 수없는 날들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넘어지고 실패해도 또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합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모든 환경에서 감사한다는 것, 우리의 인격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는 것이지 모든 상황을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요, 상황만 보면 불평이 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또 감사, 작은 것부터 쉬운 것부터 감사, 이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나와 아직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불나고 속상하고 그래서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여 오셔서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고 훈련시켜주셔서 우리가 이제 감사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일어난 사건만 모두 감사할 것이고 그 사건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의 변화가 나를 감사의 사람으로 만든다고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해석이라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내 삶의 모든 상황들을 믿음으로 해석했다고 하여 감사는 믿음이라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감사하고 아버지 지금까지 여기까지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며 더욱더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함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상황에서 원망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몸부림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믿음의 표현을 감사로 해석해내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것만 감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소하고 작은 것, 오늘 내가 눈을 뜬 것을 감사하고, 오늘 내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감사하고, 오늘도 황금교회가 있어서 함께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하고, 오늘도 내 옆에 함께 예배드릴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는 그런 사소한 것에서 감사드리는 그런 성도가 또 위대하게 날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천국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두움이 다 물러가고, 염려, 걱정, 근심, 불평, 원망, 두려움이 다 물러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심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가정과 개인의 삶과 그 마음 위에, 그리고 흩어진 우리 모든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